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기념 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상황과 환경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설립된 우리 한국 교계인들 상황과 환경과 이제 참으로 유사한 것들을 마주합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설립 취지가 비슷한 게 있어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거룩한 울분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서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수년 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로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역시 그와 동일한 인식 및 마음을 품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로 교회 설립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창립 선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실어 놓았는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500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습과 타락을 비판하며 개혁가들은 복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프로테스탄트의 복음은 한반도에까지 도달하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한국 기독교는 개혁 정신을 상실하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기복신앙에 매몰되고 성공주의의 함정에 빠져 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한국교회 설악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나왔지만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신학의 부재라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경은 많이 설파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여된 가르침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신학이라는 기둥이 빠진 교권주의적 신학만이 유통되고 있다는 반성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를 결성하게 된 주된 동인이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쇠락하는 한국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온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 과정을 개설하여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밑바닥 신학 운동을 해왔고 3년 전부터는 교회의 또 다른 한 축인 목회자를 바르게 양성하자는 취지로 신학 연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이라는 거대한 비전의 아주 작은 한 부분밖에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뜻을 같이 하는 더 많은 동역자들, 동역교회와 함께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신학적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각 교회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나가게 될 목회자 후보생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안수하여 목회자로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신도를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무장하여 교회 개혁의 주체로 세우는 일과 더불어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는 일꾼들을 잘 훈련시켜 각자의 소명에 맞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작은 사역의 한 걸음이 한국교회의 남은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할 교회를 초청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창립 발기인 일동. 제가 이제 상하이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 개척으로의 부르심을 확인하였을 때 우연히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에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부터 심지어는 이제 저희 집 식구에게 개척하겠다라고 말하기도 전부터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그 방법과 절차를 여기저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총무님께서 저를 이제 참 신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요. 일단은 귀국부터 하고 나서 찾아오라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교회 안에 아직 이와 같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어요. 창립 기념문에서 소개가 되어 있듯이 남은 그루터기의 새싹과 같은 존재 혹은 엘리야 시대 때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건 정말 아닌데 싶었던 것들, 의문을 품고 질문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고 목회 현장 속에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에 들어가서 소속되어 있던 목사님들을 만나보니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서로에게 그리고 이제 저에게 특히 위로가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전까지 몇몇 교회를 거쳐오고 여러 이제 목사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유난을 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사역자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한 사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외모적으로 이제 약하게 생겼으면 괴롭힘도 정말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 약해 보이진 않아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특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도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지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이지만 그 다음에는 네미야 교회 협의회 그리고 이제 느교 협의에 속한 여러 교회들에게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교회 운영이 가능합니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못 버티고 해체된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에서는 더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그건 뭐 돈도 주시지만 그 돈은 분명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세우는 교회이면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작게나마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 교회 안에서 정말 외롭고 힘이 겨웠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팀이 없으면, 동력자가 없으면 그 일은 성과를 내기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버티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를 보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의 일당, 양당 이제 수뇌부를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한 팀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마찬가지죠. 팀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인 거죠. 한 사람이 분명 중요하지만 한 사람으로는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로 팀을 이뤄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이잖아요. 우리는 결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고요. 그래야만 한국교회의 개혁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함께 마음과 두 손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우는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위해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와 그 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협력을 해나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창립 선언과 더불어 매주 이제 우리 교회 주보 하단에 실린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신앙 고백서 또한 여러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제 주보 하단에 실어놓는 이유가 매주 한 번씩이라도 그들을 살펴보고 되새겨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또한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의아했고 또 무엇이 답답했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재정립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속한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조국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우리 이제 개개인의 상황과 문제도 녹록하지 않아요. 요즘 특히 더 그래요. 너무 힘들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그런 일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 있어요. 좋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끄고 싶은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저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죠. 안 그래도 고단한 우리 인생길인데 뭐 좋다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주겠어요? 마음만 상하고 골치 아프게. 우리 앞가림부터 해야 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들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우리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라도 비록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피하고 싶지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수준 낮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계에 무관심하면 가장 수준 낮은 목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신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신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조국 교회, 조국 대한민국을 조금 더 기다려 주실 거예요. 마치 이제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거룩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치열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거 보시고서요. 우리를 조금 더 참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유예하고 지연하는 아니 이제 그 정도를 넘어 그렇다기에 이제 새싹처럼 이 땅에 희망을 심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해 주셨음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한편 마침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지금 이제 몇 개월째 남유다 왕국의 말기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본문을 마주하게 하신 것도 사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런 본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제 임으로 택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망한 남유다의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 교계의 상황이 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울러 우리 개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무너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리더라고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세워주신 리더라고 했습니다.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일그러졌다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끄럽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과 불법, 비리들, 위정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 사실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야 저 일들 과거 이제 교회에서 다 봤던 것들이잖아. 저 사람들 교회에서 못된 짓들 다 배운 거야.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마주하고 때로는 이제 분노했으며 그래서 이 일을 제기했던 일들 싹꿍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멀쩡한 건물 놔두고 새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들, 그 가운데 리베이트를 받는 것들, 외부 강사 초청해서 주머니 채워주면서 선심 쓰는 일들, 본인도 교회 돈 들여서 외부 강사로 나가면서 교회를 비우는 것들, 귀는 막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들, 자기 배, 자기 주머니 채우는 일들. 과거 이제 교회 안에서 봤던 이런 모습과 현재 이제 대한민국 정치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똑같아서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교회에서 그 나쁜 짓 배웠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 또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직분자들 많더라고요. 이름만 봐도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선거철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용하는 자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 나라와 사회 안에 이곳 저곳 여기 저기 망가진 것이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밖에 진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부터, 무엇보다 저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를 창립한 분들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암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면요 맹종합니다. 몰라서 맹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책의 신앙이잖아요. 성경책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지식이 쓰여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비롯됩니다. 아는 것은 우리 신앙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라도 더욱 힘써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1절,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유다, 도성 예루살렘의 참상을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애원이고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2절,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이 생각 들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넘어간 교회 건물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대출을 받아 건축을 했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고 그것들을 사들인 이단 집단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떼들, 가난한 성도들, 갈 교회가 없어 방황하고 홀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탈교회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을 지키라고 세운 목사가 양떼를 잡아먹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방금 3절의 표현과도 같고요. 각 왕국 말기에 선지자들이 고발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구는 쇠락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생존조차 어려운 교회들이 질비합니다. 비싼 임대료가 목에 멍에처럼 매어 있어요. 임대료만 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직들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겨운 여러 교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먹거리를 얻어서 배불리려고 이집트 와도 손을 잡고 아시리아 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와의 손을 잡은 것, 세상과의 결탁을 묘사합니다. 교회가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재정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이벤트, 프로그램, 임직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들. 그 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를 썼던 일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시설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사람만 찾아다니더라고요. 먼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함께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의도와 순서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죄책은 법을 어긴 교회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한 사항부터 깨끗하게 인정하고 해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야만 하는데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 나섰어요. 그 사람만 찾아가면 해결될 줄 착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의지해서 또다시 꼼수를 쓰다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서 난국을 타개하려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당사자들은 죽고 없고 이제 후손들이 남아서 그 죄악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전별금, 무리한 건축 등으로 인한 교회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남겨진 교인들, 이런 게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황하고 쉴 곳이 없어서 세상 것에 평안과 쉼을 찾는 불쌍한 교인들, 그럼에도 그것들에서 구원해 줄 교회 공동체가 없는 참담한 상황. 8절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 줄 이가 없습니다. 살려고 살아남고 쉼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찾아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만 어때요? 결국 이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뭐 하나라도 빼먹을까 하는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더욱더 상처만 받습니다. 어디서도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늑대와 같은 자들에게 또다시 목숨을 내거는 참담한 현실. 9절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이렇게 영적 허기가 가득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보이더라는 거죠. 10절 굶개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정확하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참담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더더욱 근본적인 개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개혁이 일어나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설립된 이와 까닭을 되짚어보는 가운데에 구체적인 실천,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죄를 기억해 달라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마시며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먹여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거든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거든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그것들은 우리 이제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회의 구조 악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윗세대로 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유와 원인이야 어찌됐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라면, 설령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맘 아세요.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을 다 아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 슬픔, 외로움 다 아세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운 현실도, 정글과 같은 세상도 다 아세요.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마음 같은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가만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어려움 동안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도 이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부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더욱 우리 주님 한 번 더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를 기억하시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를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죄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악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대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설령 저희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악을 진멸하여 주시되 저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세우는 교회와 네이미아 교회 협의회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탓이라고, 네 잘못이라고, 네가 못해서 그렇다고 남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주님이 거룩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먼저는 저희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을 기경하게 하시옵소서. 기경된 저희의 마음과 밖과 이 땅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가란 이 땅을 목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게 하시며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낮은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광장에서 새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 가득한 교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자연 생태를 세우는 생명수 가득한 물이 마르지 않은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세우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을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